예, 가을이 아름답죠. 예, 어제도 이제 그 낙엽을 좀 밟아보니까 그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낙엽이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정서적으로 뭔가 평안하고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요. 또 가을을 보면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리고 천고마비라고 그러죠. 하늘은 높고 또 이제 맑고, 그리고 단풍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사계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런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질서를 따라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얀 눈이 온 대지를 덮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에 그 이제 가지, 앙상한 가지에 눈송이가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썰매 꼬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요. 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면서 아지랭이가 올라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골에서 아낙나들은 그 이제 바구니 들고 봄나무를 캐는 모습들,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자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창조한 세계입니다. 근데 오늘날 천문학이 발달하고 양자역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아주 소수지만은 예전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 과학으로 설명이 돼. 예를 들면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오더라. 가물어가지고.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공중에 맺혀서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만은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보면은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살도록 해도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귀라는 것도요, 들을 수 있는 음파만 들어도 생활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귀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질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 존재하는 그 자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천문학이 발달하고 양자역학이 발달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만든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또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 결과들이 오늘날 자동차 얼마나 첨단입니까? 비행기 이거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너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질서의 하나님이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도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질서를 따라 섬기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가정에서는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 섬길 때 아름답습니다. 직장에서도 질서를 따라 섬겨야 직장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함을 얻게 돼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논산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목사님만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누구라고 하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구청 이제 거기 시청에 가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볼 일이 있었대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 규정대로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을 꽝꽝 치면서 했더니 해주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실수한 건 아닌가. 여러분, 공무원 세계는요, 질서를 따라서 규정대로 처리하고 법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닌가. 여러분, 사거리 여기 저 이렇게 건널목 건널 때마다 거기 이제 신호등이 쫙쫙 바뀌잖아요. 이 신호등도요, 이제는 하도 여기 걸어다 보니까 요거 지나면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그거 다 읽혀져요. 만약에 저 교통 질서가 없다면 어느 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고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질서 없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무질서 속에는 화평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서가 깨져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성경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것들,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말조차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여기에는 평화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요, 인권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라면은 양심의 소리에,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날 이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거,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만약에 어떤 가정이 부부가 사는데 둘 다 남자야. 하나는 남편 노릇하고 하나는 여장을 하고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고 다닌다고 하면 그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동성연애 우리 가정이다 라고 하는 자체가 말하기조차 부끄러워요. 물론 스스로 자기 체면 내지는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뻔뻔하게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면 그 양심의 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어디든 가든지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렸는데 거기 어디에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의 역할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을 모시고 남자와 여자와 사랑 가운데서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룩하면서 사랑 가운데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 오늘 설교 제목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할 때에 다른 표현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11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둠의 일입니다. 빛의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밀히 행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질 못해요. 은밀히 행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어둠의 일이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요 책망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창조의 질서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예 참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큐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해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 앞에는요,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어둠의 일이구나.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구나. 저거 은밀히 행하는 것이구나. 책망받을 일이구나. 여러분, 14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여러분, 이러한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이미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라. 빛을 비추지 않느냐. 빛의 자녀라면은 이런 건 너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외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다름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악법을 추진하는 잘못된 정치인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지난주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이제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대다수는 참석을 못했지만은 이렇게 추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110만 명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될까? 법이라는 것은요, 독소 조항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럴듯하고요,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독소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은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라는 사람 어때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을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추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요.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생명을 잃게 하는 이 침략 전쟁인데, 그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면서 법을 만드는 이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북한 김정은 어떻습니까? 핵을, 헌법을 고쳐가지고 핵을 유사시에는 쓸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쳤다는, 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독재자들, 독재 정당들이 등장하면은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해요. 그리고 악행에 빠지도록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일까?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차별하지 말고 우리 평등하게 살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포장은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차별금지하자. 그리고 평등하게 살자. 인권을 존중히 여기자. 여러분, 이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건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차별 금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도록 하셨어요.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다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등이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또 벌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의 개성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평등,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평등이지, 획일적 평등, 일괄적 평등, 이거는 절대적인,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악한 것이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아주 악한 정권이 있었잖아요. 악한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보면은 킬링필드 다 구경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해골을 그걸 발굴해가지고 탑에다 다 쌓아놨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신발도요, 검정 고무신으로 똑같이 전 국민들. 옷도 검정 옷으로 다 바꿔가지고 검정 옷으로.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는데 국민의 4분의 1을 죽여버려요. 지금 이게 평등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악행 아닙니까?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개성. 여러분,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보면 어떤 분은 얼굴에 화장을 좀 진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비법을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사모님 한 분이 얼굴이 피부가 그냥 깨끗하고 아주 이 살결이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피부가 살결이 좋으냐 그랬더니, 이분이 네이버에서 어떤 음식을 이렇게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식물 과일들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검색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도 해보니까 그게 나와요. 거기에다가 콜라겐이라는 거. 이 콜라겐이 피부를 그렇게 좋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거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뒤로 넘기기도 하고, 어떤 파마. 우리 집 사람은 내가 파마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머리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 미예요. 개성이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 거예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저 가진 자를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죽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간 거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피해 숙청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만큼은 인권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만큼 인권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평등이지, 그 자체가 인권이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려고 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들은 참 경악하는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그 고생하면서 탈북하신 분이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눈봉대, 눈을 가려워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서 판문점 북한 병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띄워보니까 앞에가 북한 병사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분이 털썩 주저앉았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끌려가서 사형당했다는 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권입니까? 그러고 인권 옹호자라고 아주 나팔을 불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세가 인권단체가 와서 이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여러분, 진정한 평등은 뭡니까? 진정한 인권이 뭐예요? 기독교는요, 정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감싸주며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서 독소조항이 뭐냐 이거예요. 아주 겉으로는 차별금지요, 평등이요, 인권이요, 뭐 자유, 이런 아주 좋은 용어로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동성연애, 이건 독소조항인데, 이 독소조항 바로 동성연애,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요, 남녀 평등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의 창조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창조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불이익당해서도 안 되고 여자라고 해서 불이익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평등입니다. 그러나 악법을 만드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남녀의 특징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평등, 제3의 성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21가지 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평등이라고 해서 남녀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도 옹호하고 그들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해서 살 자유,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합리화를 시켜요. 아예 호르몬 분비가, 원래 호르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지만은, 몸은 여자지만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또, 이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아. 그래서 여성스러워, 말도 그렇지요, 행동도 그렇지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그 남자를 갖다가 여성으로 성전환 시켜가지고 여성으로 살 권리를 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 대상일 것뿐입니다. 여러분, 남성의 호르몬이 많으면 여성 호르몬을 주입해야 되고요.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을 인권이라고 인정하자. 그러면서 합리화시켜요. 또 교회 다니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자가 아닙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니까 그 사람들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무시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까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전도라고 해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면서까지 전도라는 미명하에 하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그들은 또 이제 합리화시키죠. 그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을 만한 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한 영혼이죠. 그런데 문제는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서 영혼 구원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악법대로 한다고 하면 동성연애자들의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또 화장실에 갔을 때도 남자 화장실인데 여자가 들어와서 동성연애자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반대로 여성 화장실에 남자가 쑥 들어와요.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 사이가 혼탁해지겠어요. 또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해요. 주례를 부탁하면은 거절하면 차별금지가 돼서 그래서 또 이제 법에 저촉이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그렇다면 나는 감옥을 여러 번 가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요, 이 차별금지법. 제가 한번 이제 태국을 갔어요. 태국을 갔더니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와서 서빙을 해줘요. 식당에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는데, 머리도 참 예쁘게 잘 코디로 했고요. 옷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이 얼굴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야.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젖을 보면 알아요. 남자는 이 목젖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게 없어요. 그 사람 보니까 이 목젖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성연애구나. 여러분, 동성연애를 보면요, 근본적으로 이건 왜 이 동성연애자들이 문제가 됐느냐? 성적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냐. 아멘. 여러분,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남자와 남자끼리예요. 동성연애예요. 또 여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짐승하고 섹스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분명하게 죄악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6절 27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면
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여기서 동성연애자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는 무질서한 사회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차별금지법에서요,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선택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불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나 기독교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불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다른 종교 비판하면은 이거는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의 자유도 자유잖아요. 절대적 차별 금지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경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지. 제3의 평등, 제3의 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평등하려고 하는 이것은 진정으로 악법입니다. 이것을 제하는 사람들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악인들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만약에 당신의 며느리라고 와서 소개하는데 남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라고 한다고 하면 받아주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함정에 빠지도록 악법을 만들어. 이게 악인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의 사위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여러분,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이게 악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제도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룩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제도는 교회라는 제도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차별금지법은 이 두 가지 제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지요. 차별금지해야 됩니다.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된 인권, 참된 평등, 참된 차별금지는 기독교 정신 속에만 있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절을, 1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점점 때가 악해져가요. 때가 악해요. 세월을 아끼나. 그러면서 15절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또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 악인들에 따라가는 그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들 깨워서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러한 것에 휩쓸려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면서 끊임없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깨워서 이 악한 세대에 휩쓸려 가지 말고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선한 길,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